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나오죠. 3절부터 4절.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이 나옵니다. 인기, 또 교만의 시험이 나오죠. 5절부터 7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권세의 시험이 여기 나옵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질, 명예, 권세, 권력,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받은 이 시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나무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똑같죠.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매 순간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직접 앞에서 모델로 체험해 주시고 걸어가심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속지 말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알아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2016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우리 권호중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 물질의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들 선지자지만 물질 때문에 미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든 발람을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군대, 정말 연약한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물건을 개인이 절대 갖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귀한 물건들을 보았을 때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 가운데 금과 은을 숨기고 신할산 외투 하나를 자기 장막 가장 중심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거 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들 욕심내서 가지면 불안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걸 감춰놓. 여러분들, 물질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 좋은 겁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좋아해요. 물질 없으면 안 돼요. 저 있으면 좋아요. 네.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참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선과 악이 없어요, 돈 자체에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재물을 위에 놓을 때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하던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돈 벌 것 같아. 이 권능만 내가 가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거래를 신청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정욕으로 욕심에 의해서 성령을 구하는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달란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회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돈을 안 받아요. 아니, 가족이 어떻게 돈을 받아요? 1불, 2불도 어떻게 받아요, 가족이? 가족이니까 안 받아요. 가족은 돈 받으면 안 돼요. 돈을 줘야지.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벌어와서 가족을 잘 건강하게 살려야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신발이 헐었습니까? 옷이 헐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 거 없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물질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여러분, 이렇게 못하면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물질이 없으면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꾸 정죄해요. 불평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막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신앙이 약해진 것을 우린 압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되고 진정한 신앙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이런 유혹들을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오는 욕심. 이 정욕이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갈망, 이걸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보암직한 것,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이 보암직한 것을 이용해서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가 이용해요.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16절은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그 체험된 말씀만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있는 교만을 자극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물질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바로 명예유혹이죠.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시험은 밖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교만. 다른 사람이 교만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내 교만은 눈이 여기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어. 오직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안에서 오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이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세 번째,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질로 해도 안 됩니다. 또 정신적인 교만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제 영적인 시험이 포함된 신앙의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 내게 절하라고 그러죠.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당연히 노할 줄 알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무화과 복입니까? 참 일반적인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참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참 복인가 아세요? 그때 참 평화가 나에게 넘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평화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예수님에게만 오지 다른 데서 오는 건 편안하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 예수님만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렸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복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한 가지를 전도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2016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러 온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할 불시로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또 40일 낮과 밤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세요. 마귀가 지금 초조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악을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안에 스트러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왼쪽 자리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좀 쩔뚝쩔뚝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은 그냥 놔두면 그걸 통해서 점점 해서 육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그만 구멍을 그냥 놔두면 점점 커져서 두근 터지게 돼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배는 고프셨지만 영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능력이 있으셨죠.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이건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에는 힘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가 지금 대단히 굶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험을 걸면 문제없이 걸려 넘어질 거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맑아지고 힘을 얻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마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낮과 밤으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얻은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물질의 시험, 인기의 시험,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묘한 유혹이죠. 예수님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셨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로 해야 돼요? 자신부터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일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속삭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물질의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인기의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권세의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었습니다. 삶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폭탄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는 삶의 툴이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 차가 말씀이었습니다. 방이 필요할 때 그 방이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이 필요할 때 그 음식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려면 말씀의 바른 이해와 바른 사용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걸 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가 말씀으로 무기를 삼느냐? 그래, 나도 말씀으로 공격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말씀으로 미끼로 집어던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른다면 그 말에 우리는 백전백패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셨다면 주님께서 그 미끼에 걸리셨겠죠. 근데 말씀이 바로 육신 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과 물이 없어서 가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더 나에겐 중요하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 불이요 방망입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감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죠. 사람의 마음을 감탄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께 범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지난 수요일날 큐티를 쉐어하는데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우리 웹사이트에 큐티를 올리죠. 근데 저는 우리 현영자매의 큐티를 봤어요. 거의 이렇게 큐티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을 읽고 가장 크게 들어온 생각은 동방박사들이 믿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드리러 온 것과 일국의 왕인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한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제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 올해는 죽도록 성경을 읽겠습니다. 올해는 죽도록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현영자매도 올해는 죽도록 성경을 읽고 죽도록 큐티하다던 내 마음에 며칠이 가지 않아 죽지 않을 만큼만 하자로 은근히 바뀌고 있다. 참 사람의 마음은 어찌 이렇게 갈대 같고 믿을 수 없는지. 사람도 사람이지만 멀리 갈 것 없이 보이는 내가 문제다.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험 치면 벼락치기를 하던 내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의 이 습관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나도 이기려고 전쟁을 해야겠다. 전쟁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인데 나에게는 말씀을 죽도록 읽느냐, 말씀을 죽도록 읽지 않느냐가 영적 전쟁이다.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전 이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앤드류 집사님 누굴까요? 그날 계셨죠? 수요일날? 안 계셨나? 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영자매, 집이 멀어서 수요일날 못 오는 거 알아. 근데 인터넷 통해서 예배 안 드리나? 다음 주에 또 질문할게. 다음 주 수요 예배 드리고 질문할게. 전화 걸어서 인터넷 보고 그 답을 하도록. 내가 너무 사랑하는 페이 집사님, 무슨 100일장 오는 것 같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총장님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성상경 집사님,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안 해. 그것도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재용 형제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근데 현영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미안해 할지어다. 자, 어디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지체들, 목장 형제자매들, 찬양팀, 이렇게 썼어요. 목적 없는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목적 없는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 코너스톤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목적 없는 모임, 예배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의 행복은 성도가 구원받는 것, 교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보고 듣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어제 행복했어요. 2016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